자, 우리 오늘 이제 116 거 보면은 116의 그 합숙 평가 3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것들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다번입니다. 외경과 유다복음.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도마복음. 이 도마복음은 전형적인 영지주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을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일부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제5 복음서다 뭐 이렇게 아주 진짜 아주 헛소리 아주 대가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다가 도마복음을 집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제5 복음서라 그렇게 별칭까지 부를 정도로 지금 도마복음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 도마복음은 전형적으로 진짜 영지주의적인 내용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그 정경은 고사하고 그건 외경, 뭐 위경 이 축에도 못 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사도신경의 조항,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교리적, 신앙적 내용이지만 외경, 거기 위경, 외경, 위경, 유다복음 거기다 추가로 도마복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해야 돼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라본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신성시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강조하거나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은 반대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 또 성모 승천 뭐 하여튼 마리아에 대한 그 숭배가 뭐 예수님보다 더하죠. 예수님보다 더 이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애정보다는 마리아에 대한 애정이 천주교인들은 몇 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모송 또 뭐 묵주 그다음에 어떤 마리아를 공경하는 기념 미사 또 그 외 여러 축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에서 마리아 숭배를 제거한다면 상당히 천주교가 굉장히 건전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근데 참 안타깝죠. 뭐 우리 개신교는 뭐 아무리 뭐 교회가 타락해도 천주교에 물들지 뭐 이렇게 뭐 천주교를 조금 인정한다고 해도 마리아를 숭배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 개신교는 아직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뭐 두루 봐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또 하여튼 동정녀 마리아는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참 여인이요 한 사람일 뿐이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교훈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최후의 심판, 그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천주교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죠.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할 땐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미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들어갑니다. 뭐 개신교 욕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개신교는 헌금 강요를 많이 하냐고 하는데 그 천주교를 몰라서 그래. 천주교도 상당히 아주 못지 않습니다. 미사 그냥 걔들이 뭐 해주는 줄 않습니까? 그만큼의 그 돈이 들어가요. 마치 무당이 굿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뭐 몇백, 뭐 몇천까지 들어가죠. 천주교도 어떤 특별한 목적의 미사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있어야 돼요. 헌금이 있어, 헌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예배나 의식이나 하여튼 어떠한 것도 그거는 우리 성경의 지지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자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도고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죽어버리고 나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없고 그의 어떤 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학습 적용에 들어가면 관상운동가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마다 가진 내면의 빛으로 향하는 관상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합일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내면의 빛을 강조하는 그 교파가 퀘이커 교파도 또 있죠. 이 리처드 포스터가 바로 그 퀘이커 교도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빛. 근데 이 내면의 빛을 이 사람들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퀘이커 조지 폭스의 일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그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내면의 빛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지 폭스 같은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단이에요. 사실 기독교 인물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리처드 포스터도 내면의 빛으로 향하는 관상기도. 그래서 이 내면의 빛, 그럼 도대체 내면의 빛이 뭐냐? 이거 내면의 빛. 타락한 인간에게 내면의 빛이 있겠습니까? 없죠. 내면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죠. 어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면에 어둠은 있어도 빛은 없어요. 빛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밖에는 빛이 없어요. 참 빛. 나머지는 다 가짜 빛이에요. 가짜 빛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별똥변들, 뭐 그런 것들이죠. 이 내면의 빛은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어둠이 있어요. 누구든지 관상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이게 중세 시대 그 마이크로 에크하르트, 특히 에크하르트가 최초로 이거를 주장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 에크하르트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뉴에이저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감이 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신성한 존재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관상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왜?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시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종종 신앙적 관용어로 좀 그런 용어를 쓰기는 해요. 하나님과 만난다.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뉴에이저나 이 관상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신비주의자들 같이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의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만남이라면 절대 그 말을 쓰면 안 돼. 그건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관상기도, 이 신비주의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미 수십 년 전, 벌써 20년도 훨씬 더 넘도록 리처드 포스터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곳곳에서 활개를 쳐서 이 사람들이 책들,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신앙 방식이 이제는 보편화되고 표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용어에서도 뭐 툭하면 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용어보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용어죠. 그게 더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만났다라고 자꾸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 그것을 얻었냐? 뭐 뻔하죠. 이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다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다운주의처럼 그리스도를 배격하면서 구원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배격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 외에 개인의 영적 수련, 이 영적 수련을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천주교에서 빌려온 거예요. 중세 수도식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중세, 지금도 있지만은
로마 카톨릭은 각 그 수도원 파가 있어요. 각 파가 있다. 예수회가 있고 도미니크 파가 있고 그다음에 어거스틴 파가 있고 여러 파가 있는데 그 파들마다 수련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수련 방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수련 방식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차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수련과 명상과 수행했던 그 방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활용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뭡니까? 그와 같은 영적 수련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합의를 하고 합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수련. 그러니까 루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그가 인지하기 전에 자기 수련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어버리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습니까? 물하고 빵만 먹고 또 자기 등에 막 채찍질도 하고 겨울철에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로마에 가서 계단 위에서 무릎으로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루터도 정말 자기 스스로 인정했지만 엄청나게 그 일을 많이 했지만 평안이 없었다 그랬어요. 평안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그냥 공포와 아주 그냥 그 지옥의 심판에 두려움을 떨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루터가 정말 어두움 속에서 태양의 빛을 보는 것처럼 환하게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 개혁의 그 위대한 그 이신칭의가 이 리차드 포스터나 이런 그 관상 기도하는 인간들, 우리 한국에 그 누구 있습니까? 그 이동호 목사 같은 사람. 요즘은 좀 많이 찌그러들었는데 이제 관성 기도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뭐 자기도 그 뭐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 관상 기도가 여전히 하는 데는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다. 한번 이런 게 퍼지면 좀처럼 이게 사라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상기도, 영성기도, 뭐 촛불기도, 명상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 방식은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절대 좋은 기도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번은 사도신경은 주 150년경의 사도들의 교훈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본적인 조항들이 모아져서 틀을 형성되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스토스 곤잘레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세 권으로. 아주 좋은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은 카톨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자꾸 저 카톨릭과 연계시키는 그 침례교단, 그 세대주의자들, 재침례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좀 너무 그 사람들은 그 좀 과장되게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사도신경 조항들의 가깝게 완성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4세기 전으로 본다. 그래. 하지만 로마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5세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기준으로 해도 4세기라고 해도 아직 카톨릭이 형성된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교회의 의식적이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사도신경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 교통은 대체로 한국도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뭐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거다. 또 뭐 비성경적인 조항들이 있다. 막 이래서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사도신경은 영향을 끼쳤어요. 왜?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칼빈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 변증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세 가지 핵심적 가르침이다. 그러죠 여기.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우리가 잘 그 교리를 배우면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우리 신앙 해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되는 그 글들이 인터넷에 좀 많이 퍼져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오해다. 오히려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잘 공부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좋죠. 사용 안 하는 것보단 좋죠. 3번에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학습했다. 특히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 나의 마음에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글씨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흥미를 주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물을 때 그것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정말 시원하게 핵심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야? 믿음, 방언이 아닙니다. 병고침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치유 사역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이 은사주의자들, 더위 먹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은사의 그 가시적 거 그거 얼마나 강조 많이 해요. 너무 잘못됐죠. 너무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칼빈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 성령의 사역을 정리했어요. 근데 이 장로교가 이 칼빈의 이 중요한 이 교리를 성경에 기중한 거를 이 장로교가 이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으니 이 몰상식한 목사님들이 조시성 그분의 제자가 돼 있어요. 그분의 제자. 칼시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존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조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 중에 내가 볼 때는 10,000명에 9,999명은 기독교 강의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내가 볼 때 기독교 강요에 읽은 사람은 완전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틀림없어요. 장로교 목사들이 은사주의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100%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읽어보지도 않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평생도록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 칼빈이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듬고 정리한 건데 얼마나 잘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여튼 시간 되면은 나중에 더 되면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해설해서 강독해가면서 해설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명확한 정말 이 교리를 지금 너무나 많은 참 교회 다니시는 신자들이 무지하고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해서 잘못된 걸 믿고 체험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적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민교회가 이런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정말 배우고 깨닫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